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또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라기에서 하나님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죠. 말라기가 바로 마태복음 전에 있잖아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3장 1절 1329면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소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거기 보면 3절 1절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마이 메신저리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라기에 있으니까 4장 가보세요. 4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4장 5절 다 같이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를 보냈겠대요. 근데 엘리야 죽은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그 병 고통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니고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은 이 사람들로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 누가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누가라는 그 저자가 세례 요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로 왔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천국, 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왕. 그래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 나라의 왕을 믿는 것이고 그 왕을 받아들이고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 왕께 뭐 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증거합니까? 어디서 전파합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광야에서 전파를 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의 성전 주위에 맴돕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해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칩니다.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라.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당할까 봐, 핍박을 당할까 봐 성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 종교의식과 열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11조를 하는데, 성전에서 금식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모임과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틀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종교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가보세요. 회개가 어떤 모습으로 증거됩니까?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회개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자기들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한테 베풉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베풉니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에게 베풀죠. 또한 그 말은 동시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참된 의가 누구인지 믿는 자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또 이 회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구원과 거룩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한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입니까? 할례법, 안식일, 금식, 11조 그 외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주장한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뭐로 여겼죠? 자기들의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할 것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또한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죄인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왔지만 결국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의.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이죠? 구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참된 의,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듯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말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네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장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이 너무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한 자들이 결국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멸시합니다. 또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의 의를 주장했지만 뭘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어떻다는 말입니까?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부셔주십니까? 성령이 그것을 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 아닙니까? 사람은 하지 못해요.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한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물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도록 거울로 주신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죠.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 걸 깨달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건데, 그 의도를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킨 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8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이 합당한 열매가 10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로 나왔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요?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맺어야 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좋은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한 그 열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 선포가 돼요.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선포됩니까? 심판이 선포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해요?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뭘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11절 하반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증거합니다. 세례요한이 누굴 증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지금 소개합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그는 어떤 세례를 베푸실 거래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과 불을 하나로 보았더라고요. 해석을 할 때에. 그래서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좀 부족한 해석입니다. 이 성령과 불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The Holy Spirit and fire.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성경에는 성령의 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을 연관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죠.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그때 불이 임했어요. 불이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 각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거기에 함께 있던 외국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뭐예요? 불심판을 베푸실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정확히 나와요. 농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비유가 바로 이 성령과 불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에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 부흥회를 가면 그때가 70년도 후반 그때였는데 그 강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오시면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는요. 그 의자도 없었어요. 교회에. 그 마룻바닥에 그 자부동 가져가서 앉아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강사님 와서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게 어렵고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막 던져요. 또 그거 막 쏘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성령은 사람이 던지거나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가 막 던지려고 그래요. 막 던지고 어떤 사람 막 불지요. 뭐 또 쓰러지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의 여러분 차이점이 엄청난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구원과 심판. 성령 세례는 주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중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세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한테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밭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불에 던져진다. 심판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걸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이 시작됐어요. 종말적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은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일을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의 의를 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와 공존하심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 육신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의 통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 증거할 때에 그때 함께 있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세례 요한한테 했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를 의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주를 의뢰하는 것이 주를 의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로 연결이 됩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바르게 맺어진 성도는 그 관계가 이웃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이 지금 세리들이, 이 군인들이 물었을 때 세륜이 뭘 증거합니까? 한 번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뭐하게 하세요?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중심적인 이 삶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이웃에게, 다른 지체에게, 다른 형제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삶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기를 원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전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그 중심에서 탈출해서 함께한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의 은혜로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의 왕이신 주를 의지하고 또 그의 은혜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탈출하여 함께한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EM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픈 성도들,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주의 종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유기현 목사님과 손낙준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